특별히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찬양 참 좋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박수치고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전체를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우리 이정홍 명예집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그 모습에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찬양하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 입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목사님과의 만남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너무 거창하게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기 리스트를 막 줬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뭘 이렇게 거창하게 해. 그냥 피자나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목사님인 거 알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질문 중에 목사님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베드로를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바울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은 매우 독선적이고 조금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바울이 상당히 마음에 다가와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모습이 좀 드러나는데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죄수란 말이에요. 그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손발이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의 모든 자유를 빼앗겼던 그 자리가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갇혔지만 복음이 풀리는 자리,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심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어떡하지?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증거하지? 무엇보다 교회는 누가 지키지?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자유롭게 그들과 함께 있어야 교회가 강건하게 서고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보고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옥에 갇힘이, 자신의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것이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믿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현실에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의 현장에 그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중에서 쓴 기쁨의 서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묶여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에 묶이기도 하고 관계에 묶이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 붙들리고 제한받고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갇힘 가운데, 묶임 가운데 바울처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서 그 쇠사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그의 손발이 쇠사슬에 묶였는데 도리어 복음이 진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는 것을 진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돌파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시위대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모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위대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의 근위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근위대는 로마 사람들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고 근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직급을 갖고 있고 보안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가 자유스러운 사람이었다면 바울 또한 이 근위대를 만나볼 기회가 없죠. 만나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근위대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많은 그 근위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오늘 그는 그곳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곳에서 자책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 바로 그 감옥이 그의 실패의 자리, 그의 후회의 자리가 아니라 선교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쇠사슬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두심으로써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이, 위대함이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위대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특별함이나 훌륭함이 가려질 때에 오히려 복음은 더 능력을 발휘하고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매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복음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는 그 감옥에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매이게 되었을 때, 나의 것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여러분, 소망이 사라졌을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시험이 오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이 나고 일이 망하게 되고 부도가 나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선명하게 역사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약함이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저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한탄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리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삼았어요. 감옥이 아니라 선교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를 지키는 그 근위대를 향해서 그는 끊임없이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상황에 따라서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간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한국에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그쪽에 명의가 있는 일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치료가 쉽지 않았어요. 치료하고 나서 또 재발하고, 치료하고 나서 또 재발하고, 거의 이제 고칠 수 없는 수준이 이르렀을 때 하용조 목사님은 일본의 병원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매우 실망하거나 우리는 의기소침하거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은 그곳에서 얼굴은 시커멓게 변했고 몸은 말라져 가고 육체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났어요. 입술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그 일본인 간호사들에게, 일본인 의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이 힘을 잃지 않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뭔데? 결국에는 그것을 시작으로 재팬 러브 소나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팬 러브 소나타가 뭐냐면 일본에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부흥 운동이 시작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병실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놀라운 복음의 현장, 복음의 새 역사의 시작의 현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근위대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울이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인 협동입니다. 이것이 웨슬레 신학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사람이 응답하여 협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 상황에서 나는 끝났다, 혹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가 멈추어 섰더라면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새 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하고 노력했다면 오히려 그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부자 되고 싶다고 다 부자 됩니까?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작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속에서 자기가 부르심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신협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묶임, 우리의 어려움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묶임의 자리, 내 손발이 묶인 그곳,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그 막힌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정 안에서, 다툼 안에서, 분열 속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건강의 위기 속에서 의료진을 만나게 되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정작 내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접촉점입니다. 그런데 그 접촉점은 자동으로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분별하고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운동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한 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가 혹은 떠나 있다가 다시 그 시작이, 돌아옴이,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하나됨의 일들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동으로 되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 협력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가갔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 의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누구는 침묵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살리는 성도, 살리는 교회, 하나님과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묶여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묶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어떤 접촉점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을 알아보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도리어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갈수록 인생에 가장 막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가장 억울한 감옥의 자리에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막힌 길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가족과 한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이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것은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탈출했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눈앞에는 길 없는 바다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물속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감옥이, 그 쇠사슬이 복음의 무대가 되었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복음의 관점을 잃지 마라. 막힌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막힌 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막힌 문 너머에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막혀 있는 곳에 있습니까?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투옥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확신을 얻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멈추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수가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에 의존하는 교회는 그 한 사람이 빠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빠지자 오히려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에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부재가 오히려 교인들의 자립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없어서 힘들고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멈출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성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하셨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고난받을 때도, 일이 진행될 때도, 멈출 때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일들에 있으면 그것을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에게 그저 주어져 있는 하루의 일상, 너무나 평범한 것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해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침이 되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뜨지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 걸어서 오셨죠?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으로 걸어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두 발로 이 자리에 걸어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사소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한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루인 것이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하루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루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갇혔다고 봤습니다. 끝났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그곳에서, 그 시대 안에서 담대하게 쇠사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놀랍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혼란은 믿음을 죽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매임은, 혼란은, 실패는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질문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사람의 예상대로, 사람의 때에 맞춰 일하지 않습니다.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전하고, 다른 한쪽은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복음의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매임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보고, 그곳에서 그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실패의 자리, 갇힘의 자리, 묶임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선교지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바울을 돕겠다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자신이 바울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바울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해요. 자신의 뜻이 그 공동체의 핵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끝났다. 이제 나의 시대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우리의 복음이 더 좋은 복음이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유익을 다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도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사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비난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저런 사람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든 참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제가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 일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사람 만나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은요, 더 심하게 본질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 왜곡해도 돼, 나 무시해도 돼, 예수만 선포되면 돼, 십자가만 선포되면 돼,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면 돼. 여러분, 왜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안 기쁠 것 같아요.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사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기쁨은 자신이 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칭찬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사람의 동기를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을 보면 이해되지 못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기쁘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도 있고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것을 보았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족하다. 예수만 선포되면 된다. 교회만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죄를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불완전함, 그 불순함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완전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에도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심이 섞인 사람의 사역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문제인가 복음의 문제인가? 복음 자체가 다른 복음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복음은 같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사람이 문제라면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용납하고 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용산에 한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300명이 모이던 곳이 3만 명이 됐어요. 주일날이요, 그 사람들의 인원을 보셔야 돼요. 숙대에서 숙대역까지 내려오는 그 행렬을 좀 보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봤거든요. 야, 대단하다. 어마어마해요. 새벽 예배를 하면요, 예배 자리가 꽉 차요. 예배실에 들어가려고요, 1부 시작하고 있는데 2부 예배 들어가려고 1부 때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뜨겁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적인 실수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썼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었거든요. 그 책을 다 모아서 태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한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분들을 저는 동의하고 인정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은 그때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보다 사람을 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람마저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복음은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와 동기와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전하게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복음의 내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결국은 복음의 내용을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리에 충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힘쓰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다면 그 마음 또한 강팍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그 자리에서 그가 행해야 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부르셨던 그 일에 그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의 모양을 흉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순한 동기를 비판하기 전에 내 동기를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기와 분쟁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내가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불순한 것들이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혼란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면 그 복음이 그것을 이길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허락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감옥에서, 매일매일 현장에서, 쇠사슬의 현장에서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새 역사가 시작되었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매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한 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자리, 가능성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성산교회가 그 새 역사, 새 시작이 되는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를 회피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가장 악한 습성이 뭔지 아세요?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손쉽게 잘라버리고 도망가서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갇혔지만 그 복음이 풀려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생동하고 역사하고 운행하여져서 중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역사되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